역대하 3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31장 1절로 4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시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 히스기야가 성전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은혜를 맛본 백성들이 그들의 반응은 찬양, 감사, 큰 기쁨, 위로와 큰 기쁨이었다 그랬죠. 근데 그 기쁨이 아주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죠.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없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은 무엇이뇨?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 6월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더 연장해서 지킬 정도로 은혜를 받고 기뻐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하뇨? 그게 중요하겠죠. 예배 드릴 땐 기쁘고 좋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용서받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 돌아가서 무슨 일을 했는고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랬죠. 끝남에 그 후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산을 찍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보세요.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상, 산당 다 없앴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열매입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크게 기뻐한 백성들. 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죠. 깨달음이 없는 회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죄를 없애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회심한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뇨?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시켜 보세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었는가를 알고 버리는 거죠. 이거 구원받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 은혜가 과거 완료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요. 왜? 세상이 악하거든요. 죄악으로 가득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악 가운데 영향을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태도로구나. 이런 걸 생각하네요.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은혜 받아야 가능하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배은망덕이죠. 악으로 갚잖아요.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된 바입니다. 배은망덕은 하지 말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면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 기쁨, 찬양 그 다음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 깨닫게 되네요. 먼저 산당과 제단을 없애고 그 다음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어제 묵상했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지만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산당. 이 산당을 제거한 때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때예요. 이 외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오늘 히스기야 시대 보니까 산당을 제거했네요. 이 산당을 히스기야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본인들이 가서 없앤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산당을 없앴어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일이죠. 민수기 33장 50절 이하 말씀 어제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 순서잖아요.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섬기던 곳이니까 그것을 없애고 다 몰아내고 생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다음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랬잖아요.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는 게 먼저, 그 다음에 거주, 소유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 말씀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먼저 돌아가서 각 성읍의 우상과 산당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우선순위예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우상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소유 그것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부패한다. 반드시 부패한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아니라고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역사가 증거하고 우리 개인의 삶을 돌이켜봐도 마찬가지고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바로 부패합니다. 거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언제나 우선이 돼야죠. 그 우선순위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구체적인 삶이 뭐냐, 모습이. 우상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항상 먼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어져야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끝나요. 돌아가면 또 옛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 전혀 없어요. 기쁜 척 하겠죠. 겉으로는. 그러나 그 심령 속엔 절대 기쁨이 없어요. 이 우상과 산당을 찍어내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 이런 기쁨이 없음.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표정에서 나오고 삶의 모습을 보면 알죠.
나오는 게 짜증이고 한숨이고 탄식이고 그 원인이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 어때서 환경이 어때서 사람들이 어때서 다 핑계대고 있겠죠.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을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죄악된 사람은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은혜예요?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이걸 누가 시켰습니까? 본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깨달은 사람은요. 실천하게 돼 있어요.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겠죠. 우선순위의 회복,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거주가 먼저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의의 삶에 대한 열망이죠. 2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회복이죠.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한 태도거든요. 예배에 대한 회복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반열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반열. 직임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온전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였다. 제사가 온전히 속죄 제사가 온전히 드려져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다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반열은 다윗 시대에 조직해 놓았고 히스기야 시대에 회복됐네요. 히스기야 시대에 반열.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잘 묵상했죠 우리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고 건축하려고 했는지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천의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것으로 사람들이 연병으로 7만 명이나 죽어갔다. 안타까워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죽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르나니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불러응답하여 용서하셨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야,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도 이렇게 형편없이 죄를 짓는구나. 이게 인간이로구나 이게. 그러니 성전의 제사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번제단을 드리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응답하신 그 자리에. 그래서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던 거죠. 원했던 거죠. 그리고 성전만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성전만 있어서는 의미 없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전부 반열대로 정해서 제사장, 그 다음에 제상을 접는 사람들, 뭐 휘장을 맡은 사람, 장막을 맡은 사람, 문지기, 찬양하는 자 정확하게 정해놨잖아요. 모두 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아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 다윗 아니에요, 다윗.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걸 그대로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 이게 회복이 됐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여 남겨놓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많지 않다. 그렇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왜 기록하셨는가?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히스기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그 이름이 대대에 높임을 받을 것인가? 히스기야 성군이잖아요. 성군. 어떻게 해야 성군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경제를 발전시켜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 성공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가?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게 나의 일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언제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한순간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다가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과거 완료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패가 찾아오는 거라고요. 한순간 우리가 흐트러지면요. 여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순간 여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예요. 노리고 있다고 노리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빌미를 제공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계속 듣잖아요.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우리 계속 들어야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들어야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계속 듣게 돼요. 히스기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썼던 거예요.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결하여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간단히 요약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모세도요.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가장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사와 예배라고 그랬어요. 제사와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어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이걸 실천하지 못하니까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회복에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실행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랬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직무, 번제, 화목제. 번제는 속죄제잖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휘장문,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서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대제사장들인데 죄종과 재직과 성도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죠. 성결, 의,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죠. 죄종과 죄직들은.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죄사함 받은 결과, 은혜 받은 결과죠. 감사와 찬송,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직무와 역할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의종과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강조해야 돼요.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해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뭔데요? 첫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은혜를 받게 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해야 은혜 받고 감사하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은혜 받게 하는 겁니까? 아하, 이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스스로 산당을 없애잖아요. 일어나서 죄를 버리고 그럴 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뭐 절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지 않으면 겉으로 봐서는 뭐 목회가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다면 하나님 아시겠죠?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실 테니까. 그 다음 3절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월삭에 드리는 번제물이 필요한데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재산으로 딱 정해놓고 드리도록 했어요. 상번제와 월삭,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 회복이잖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6월절만 지키고 끝난 게 아니다. 상번제와 월삭, 이건 완전히 말씀대로 돌아간 거죠. 히스기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아무리 묵상해도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제사, 아침 저녁 상번제죠.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월삭, 그 다음에 절기거든요. 매일 1년 내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실천했네요. 그리고 그 제물을 왕이 자기 재산으로 드려 헌신했다. 본을 보인 거죠. 네, 하나님께 헌신하는 본을 보였다. 다윗처럼 향한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했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재산을 내려놓고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 헌신했거든요. 4절로 이어지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것은 명령을 내렸네요. 레위와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그들의 몫의 음식을 드려라. 이것이 신명기 18장 1절로 5절이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의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제사장들의 직무가 소중하니까. 오직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율법을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은혜 받아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끊어지면 이스라엘은 패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돼요. 이어지도록. 이게 안 되니까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의 삶도 어렵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속죄제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네요.
은혜 받은 자들은 나가서 즉시 주상과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산당을 제거하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은혜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태도이지요. 이것은 한순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와 사명을 회복하여 헌신하게 하였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 절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순서가 바뀌면 바로 부패가 찾아와요. 아주 빠른 속도로 찾아오죠. 그런 거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 이건 뭐 억지로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받음에 감사가 언제나 동기가 돼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지체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